우리가 지금 회복학교 우리가 6주 차인데 우리 예수님 마음교회와 또 우리 박건수 목사님이 주관해서 또 우리 성교회가 참여를 해서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훈련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하면서도 저는 늘 이렇게 관심이 우리가 나중에 탈북민들을 여기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또 우리가 어떻게 회복학교를 모양새를 이루어갈까 이런 것들 그걸 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더 이렇게 잘 만들어야 연합해서 잘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걸 늘 기도하면서 있고 있는데 어쨌든 회복학교 지금 6주차 회복학교인데 지금 4주차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몇 가지 마음들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어쨌든 뭐 일단은 제가 이게 회복학교 처음에 지금 4주나 지나갔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기도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에 뭐 받았던 마음들이 좀 묵혀진 것들이 있는데 그거부터 조금 나누게 되면 일단은 이 회복학교를 제가 참여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할 때 사실 제 마음 가운데는 이게 조금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예,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 실질적으로 이제 우린이랑 또 우리 이제 우리 송현 형제랑 또 우리 정석 형제랑 또 우리 자매 지체들 같이 이렇게 좀 부딪혀야 되는 어떤 그런 전에는 그냥 밖에서 살짝 그냥 같이 그래 뭐 좀 어느 정도 뭐 달콤한 맛만 어느 정도 조금 해주고 이런 이제는 부딪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가운데 조금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게 제가 딱 이렇게 얘들하고 또 맞짱을 떠야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도 들는. 저는 솔직히 우리 저기 송현이 볼 때는 좀 솔직히 쫄려요. 내가 이게 체격이 좋아가지고 쫄려. 야, 이 송현이가 나중에 화나가지고 나를 또 목사님 하나 한 대 때리면 또 어떻게 하지? 그렇지는 않지만은 아주 이렇게 젠틀하게 우리 친구들 잘 너무 은혜롭게 잘 지내고 있는데 솔직히 제 마음 가운데 좀 그런 게 좀 두려움이 좀 있긴 했어요. 네, 있긴 했어요. 여러분 이게 멀리서 볼 때는 멋있어 보여요. 근데 가까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이게 허물이 다 그냥 보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뭐 또 특히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뭐 박근선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같이 여기서 스테이로 섬기려고 하는 모든 분들은 그냥 뭐 무슨 장난 삼아 어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 서로 간의 어떤 삶의 문제의 본질을 서로 부딪히려고 그러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려고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본질적인 것들을 이렇게 같이 부딪히는 것 가운데는 그게 막 그때는 드러나거든요. 드러나면서 이게 엄청난 싸움을 예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안에서는. 네, 엄청난 싸움을 예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중국에 있을 때 지하신학교에서 지하신학교라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냥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한 거예요. 그냥 3년 반 동안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내가 그때 심양에서 그런 우리 탈북민 형제들이 한 5-6명이 같이 앉아서 한 요 정도 방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집에서 집을 쉐어를 맡고 거기서 앉아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고 맨날 그랬거든요. 예, 뭐 말씀 외우고 그랬는데 그 심양에 있기 전에 내가 다른 지역에 있었어요. 연길 쪽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조금 좀 알아줬어요. 제가 어디에 가서 밉게 행동은 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존중을 받는 어떤 그런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심양에 딱 와서 공동체 안에 딱 들어갔는데 바로 반말이 날아오는 거예요. 반말이 바로 날아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딱 느꼈던 게 뭔가 하면 여기는 내 인격이 없구나. 여기 사람들은 저쪽의 내 생활을 모르는구나. 저쪽에서 내가 얼마나 잘 나갔던 어떤 그런 사람인 걸 여기 사람들은 모르는구나. 그냥 바로 반말이 딱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렇게 당황하더라고요. 예, 당황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게 딱 이게 본질이 이렇게 부딪힘이요. 막 이게 대결이 이렇게 탁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실제 이게 여기 내가 공동체에 들어오기 전에 이번에 회복학교에 시작하기 전에 요한이하고 같이 한
한 달 가까이, 한 달 좀 더 됐나 모르겠는데 그렇게 지냈잖아요. 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걸 내가 탁 느꼈어요. 요한한테 이게 한 대 맞기도 했어요, 내가. 어, 그러면서 이거는, 근데 요한이 정도는 제가 이렇게 요한이 체격이 왜소해가지고 내가 조금 이렇게 하면 제압은 할 수 있겠더라고. 근데 여기 딱 들어왔을 때 우리 성년이 정도는 내가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좀 이게 쫄렸거든, 내가 솔직히. 근데 솔직히 근데 솔직히 저보다는 아마 이렇게 박근선 목사님이 더 그 선두에 있으니까 박근선 목사님이 더 많이 이렇게 부딪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근데 이번에 그렇지만 이게 우리 4주짜 지냈잖아요. 4주짜 지냈는데 우리 보니까 내가 두려워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싹 걷어가 주셨어요. 우리 성현이나 또 우리 너무 인격적이고 이게 전에 있는 것보다 더 목사님을 존경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너무 감사하고 그랬어요. 어쨌든 근데 이 그 부딪히는 거는 이거는 진짜 그 본질이 부딪히는 거거든요. 제가 이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게 부딪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남자들은 한번 붙으면 그게 이렇게 그 뭔가 이렇게 그 끝장이 그 결론을 날 때까지 결론이 날 때까지 하나 붙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이것도 영적인 대결인 거예요. 사단과 이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성령과 이게 그 어떤 그 본질적인 문제에서의 싸움에서 밀리면 그러나 우리가 그 성경 읽잖아요. 이게 그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그렇게 별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그런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느꼈어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 상태 조금 이렇게 좀 두려웠다는 거 솔직히 제가 들어왔을 때. 근데 지금은 아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너무 충만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마음을 좀 느끼면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대한민국 사회는 이 건강한 권위가 회복이 돼야 된다. 건강한 권위가 회복이 돼야 된다. 다 그냥 부딪히고 아빠의 권위도 없고 저기 학교 목회자의 권위도 다 무너졌고 교사의 권위도 무너졌고 다 무너진 건강한 권위가 서져야 된다. 그런 마음들을 좀 이렇게 생각이 되겠어요. 제가 그 지난번 시간인가 우리 간사님들은 앞으로 상담자가 돼야 된다. 우리는 상담자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저에게도 하나님 지금 이렇게 저보고 이렇게도 상담자가 되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주셨는데 이 그 그냥 이 저기 이런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뭐 상담센터라든가 뭐 이런 것에서 우리가 뭐 상담을 많이 보통 이렇게 논하는데 그거는 그 저는 그냥 뭐 책상머리에서 앉아서 그냥 어떤 그 뭐 프로그램을 가지고 돌리는 어떤 그런 그 정도 가지고는 저는 뭐 좀 별로 신뢰는 안 하는데 같이 부딪히면서 그 영혼이 그 갖고 있는 아픔, 본질,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넉넉한 어떤 그런 치유와 해결의 방법을 가지고 풀어주고 이끌어주고 세워주는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들어가 있는 상담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 간사님들도 계속해서 우리 그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세워질 것 같은데 그런 관계 속에서 들어가서 상담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부딪히기 싫어하잖아요. 부딪히기 싫어하잖아요. 그냥 이 관계 속에 들어가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그 어마어마한 그 손해 어떤 그런 힘듦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기는 싫고 그냥 멀리서 적당히 서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는 그 영혼에게 때에 맞는 양식을 먹일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책상머리에서 묵상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물론 그것도 은혜가 되겠지만은 그런 건 어떤 그냥 도덕적인 어떤 그런 설교에 지내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 도덕적인 그 뭐 사람마다 다 그런 어떤 그런 부분들을 추구해야지 떳떳하게 추구해야지.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런 설교에만 이렇게 밖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지난 그 며칠 전에 우리 고간사님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어떤 탈북민교회 그 목사님이 그 한국 성도들도 오고 탈북민 성도들 오는데
그 하도 이 목사님이 그 북한 선교에 투철하다 보니까 맨날 그 북한 사람들에 대한 이렇게 북한 설교 그런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나 이렇게 북한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하니까 한국 성도들이 이렇게 그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국 성도들이 그게 붙어 모 있고 결국 자기네들도 좀 그 양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왜 이쪽만 계속 양식을 주냐.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성도들은 견디지 못하고 그냥 떠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있었다. 어떤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좀 했었는데 저는 우리 그 박근선 목사님 설교를 참 좋아해요. 이거는 부딪힘이잖아요. 서로 이게 형제와 자매 이게 같이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니까 그 안에서 본질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부인 십자가 자기가 죽어야 된다. 맨날 이걸 강조하는. 아니 북한 성도하고 남한 성도하고 어디에 있어요? 아니 십자가, 부활, 자기 부인. 아니 그걸 강조하면 뭐가 그렇게 서러울 게 있겠어요? 북한 사람은 남한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남한 사람은 북한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물론 내 문화가 안 맞아. 그렇지만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간사님들 계속 스텝들 세면 그런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참 내가 우리 그 송혜슬아 목사님 참 요즘 우리 목사님한테 저런 모습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솔직히 우리 여기 간사님들이 우리 2017년도부터 왔죠. 많이 왔다 가고 그랬어요. 저분 참 잘 견딘다 해요.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가운데서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회복학교에 딱 들어가는데 이게 가서 들어가서 좀 마음은 있는데 가서 씨름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두려운 부분도 있고 좀 그랬던 거죠. 솔직히 제 마음 간에 처음에 그런 마음의 상태로 이 회복학교에 저는 좀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지금 너무 잘 진행을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게 처음에 내가 회복학교 들어가려고 했을 때 마음의 상태였다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4주 동안 이게 좀 4주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좀 이렇게 묵상을 하게 했어요, 주님이. 근데 그걸 가지고 좀 더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은데, 물론 저도 훈련생이지만은 우리 예수님 한교회 지체들도 다 이게 훈련생이에요. 근데 첫째는 제가 받았던 마음은 이 훈련생들이 스스로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사실은 이게 좀 한계를 좀 이렇게 느끼고 여기 들어왔어요. 요한이하고 딱 살아보니까 지내면서 제가 우리 이 회복학교를 제가 마음을 가지게 된 본질적인 동기가 그거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강한 자의 집을 늑탈할 수가 없다. 이것이 북한 선교다. 이게 십몇 년 전인가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예수님 마음 공동체를 딱 만나고는 이게 여기서 훈련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하나님이 무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연합하게 하셨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점점 그 뜻을 발견해 가면서 다가가고 그래서 지체 한 사람하고 한 사람 같이 직접 부딪혀 보려고 하는데 이게 내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요한이 한 사람 먼저 경험하니까 너무 게임이 안 되더라고. 그냥 솔직히 요한이 나름대로 힘들어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렇게 같이 모 있고 이랬지만은 저는 요한이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느끼기에 그냥 비웃듯이 아이고 니까지 나를 상대해? 그냥 비웃듯이 어떤 그냥 이렇게 콧방을 치면서 그냥 이렇게 내가 채운 어떤 그런 영적인 느낌이에요. 열매가 없이 그냥 그렇게 헤어진
내가 이 영역을 다루기에는 아직 너무나도 부족하구나. 너무나도 부족하구나. 어떤 그런 것들을 느꼈다고 제가 이렇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이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결박을 한다는 게 그 무슨 말인가? 내가 이 영역에서 나는 그러면 전진할 수 없는가? 어떤 그런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한계가. 이게 내가 여기서 뭔가 이렇게 그 소망을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을 늑탈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것이 북한 선교라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이 영역을 뭔가 다스려내고 하나님 이 가운데서 어떤 정복의 은혜를 주셔야지 이 힘을 가지고 나중에 북한 선교에 들어갈 건데, 내가 이 첫 초두 입구에서부터 벌써 이렇게 한계를 느끼면 내가 이 영역을 어떻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 받아서 전진할 수 있겠는가? 이런 한계를 좀 이렇게 느끼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실망을 솔직히 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것 가운데 그 한 가지 주님이 그 요한이하고 같이 지내기 첫 입구에서 주셨던 마음이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여러분들하고 전에도 그때 좀 나눴지만은 그때 그 생각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영적 싸움을 이렇게 그 사단하고 이게 그 어둠의 영이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묶고 있는 그 사단하고 지금 싸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우리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저는 그 싸우려고 지금 그 권투 이게 그 링 위에 올라가서 싸운다고 하면 어떤 내 앞에 있는 어떤 그런 상대하고 싸운다는 상대는 완전히 이게 골리앗 같고, 저는 이렇게 영양실조 걸리는 헤드헤드 여러분 영양실조 걸리는 그런 체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만 탁 쏴야 그냥 활 넘어지는, 그러면서 이게 그 사단하고 붙겠다고 지금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 뭔가 하면 네 영적인 어떤 체력이 그 상태라 할지라도 보혈의 찬송을 불러라. 보혈의 찬양을 외쳐라. 이때까지 너희는 그 지속해서 보혈의 찬양을 부르라 그랬어요. 지금 너는 이때까지 1절을 불렀다는 거예요. 1절을. 그런데 2절을 지속적으로 부를 때 그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네가 실제로 지금의 너의 어떤 영적인 체력이 그렇게 영양실조인 어떤 그런 체력이지만은 그 보혈의 찬양을 2절을 지속적으로 부를 때 그 어둠의 역사가 거쳐지는 승리가 있을 거다. 어떤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요한이하고 처음에 붙을 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회복학교에 딱 들어오면서 저도 그 한계를 가지고 늦게 들어왔는데 주님이 그 생각을 다시 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아침에 그냥 기도를 하면서 싸움을 계속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그 버티던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새롭게 하나 발견하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이 훈련생들이 스스로 일어나는 경험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훈련생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영적으로 뭐 힘들고 뭐 귀신 들리고 병 들고 이러면 그 이렇게 능력 있는 목회자들, 그런 사역자들한테 찾아가서 안수받고 막 그렇게 그 모임을 그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뭐 그런 부분들 많이 사모를 해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 선교회 가운데 이렇게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역사도 계속해서 부어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이렇게 안수해서 낳는 거 있잖아요. 이 안수해서 낳는 거는 안수해서 낳을 수도 있어요. 낳을 수 있는데 그거는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이게 공짜로 받은 거야. 공짜로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이 공짜로 받은 거기 때문에 쉽게 또 잃어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공짜로 받는 물건들은 우리가 이렇게 그냥 그렇게 아까워 안 하거든요. 정말 비싸게 자기 돈 주고 사야지 그걸 아끼거든요. 우리 저희 가방이 있는데 저희 멜가방을 내가 평생 하나 좀 멋있는 걸 좀 메고 다니고 싶었는데 결혼 생활을 10년은 하면서 쪼들려서 그걸 못 샀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 겨우 장만을 했거든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밖에 나고 메고 다닐 때 이거 그래도 좀 뽀대 난다고. 근데 그런 거는 이렇게 밖에 외출할 때만 메고 다녀요. 예. 근데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허술한 걸 그냥 이렇게 메고 다녀요. 근데 그렇게 소중하게 자기 어떤 대가를 주고 한 거는 소중하게 다뤄요. 근데 이게 안수해서, 물론 그것도 저는 이렇게 방해하는 건 아니에요. 안수해서 받은 거는 공짜로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도 쉽게 또 놓쳐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게 그 힘든 그 끈들을 저는 누구한테 안수해서 이렇게 제 마음이 회복된 게 아니에요. 안수를 받아서 누구한테 마음에서 회복된 게 아니에요. 저는 스스로 저희 그 간증도 들어봐서 알겠지만은 정말 수많은 어떤 고통의 어떤 그런 그 나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말씀을 찾고 헤매는 것 가운데 제 스스로 치유되고 주님이 직접 만지셔서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안수해서 기도받고 이렇게 하는 거는 물론 뭐 저도 새벽 기도할 때 이렇게 그냥 뒤에서 뭐 하나님 감동 주시면 충만하게 확 올라올 때 우리 지체들한테 가서 이렇게 뭐 안수기도 조금 잠깐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근데 우리 가난애기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렇게 넘어진 걸 자꾸만 일으켜 세우는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그 가운데서 그 맛본 승리, 이렇게 승리하는구나. 그러면 또 넘어져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한번 승리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의지하면 주님이 또 역사하셔서 이기게 하실 거야.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일어나 봐야지 다음번에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서 이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그리고 그러면 중보자들이 옆에서 할 것이 무엇이냐? 중보자들은 옆에서 중보를 그냥 충분하게 기도를 이끌어주고, 그러면서 이 그 기도의 공간이 아주 이렇게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영적인 파장이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뒤에서 그냥 중보만 해주고, 그 기도를 강력하게 스스로 기도해서 그 돌파해서 이겨나가는, 스스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치유를 가르쳐야 된다. 그 마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힘들게 얻은 것만큼 그게 값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정석 형제,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일어날 때 우리 형제도 그렇고 우리 송년이도 뒤를 돌아보고 송년이가 받아야 돼, 이 말씀을. 할렐루야. 이게 스스로 일어나는 어떤 그러한 훈련 방식으로 들어가야 된다. 어떤 그런 마음을 좀 받아서, 첫째는 그리고 회복이라는 어떤 그런 주제에 있어서 스스로 이겨봐야지 다음번에도 또 스스로 이길 수 있다. 어떤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우리 예수님마음교회하고 우리 또 협력해서 이 회복학교를 더 이렇게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어갈 때 어떤 그런 부분들을 또 같이 또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좀 생각한 게 뭔가면, 성령에 힘입어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에 힘입어서, 제가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늑탈할 수 없다. 이 말씀이 북한 선교라고 이렇게 마음을 받았는데, 지금까지는 이 구절만 주목을 했어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이 구절만 주목을 했는데, 근데 요한이하고도 부딪혀보고 한계가 오는 거예요. 야, 이거는 강한 자를 어떻게 결박해야 되지? 이거 강한 자를 어떻게 결박해야 되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12장 29절인데,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강한 자의 이 집을 늑탈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위에 28절이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이번에 요즘에 또 쭉 앞뒤 구절 읽어보면서 그 28절이 들어오더라고요. 28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할렐루야. 전에는
이게 내가 뭔가 기도를 빡세게 해서 내가 어떤 영적인 어떤 충만한 도가 이렇게 막 해가지고 어떤 내가 막 기도를 하면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게 그런 개념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렇지 않았었다 할지라도 뭔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구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는 콧방귀 치더라는 거예요. 콧방귀. 예, 콧방귀 치더라는 거죠. 근데 그 한계를 딱 느껴보니까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건 나한테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해야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재해야지 나가는 거예요. 전에는 그래서 그때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많이 깨어서 기도하는 어떤 그런 목회자들 또 이런 분들이 기도할 때 주여 성령이 임재해 주시고, 성령이 임재에 대해서 그 성령의 임재를 많이 구해야 된다. 막 이렇게 그래 뭘 당연하지. 성령 임재해야지 우리가 치유되고 막 이러지. 근데 그렇게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임재를 구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 구해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따라가는가 보다. 그래서 주님 임재해 주십시오, 주님 임재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따라했어요. 그 필요성을 모르고 본질을 모르고 그냥 따라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직접 부딪혀 보니까 왜 성령이 임재해야 되는지가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귀신의 이 힘을 쫓아내는 거는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이 임재해야지 그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얘를 확 몰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해야지 이게 나가는구나. 그것이 이렇게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축사 사역이든 어떤 병 고치는 사역이든 성령이 임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구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물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우리 어떤 선포도 중요하지만은 그 성령이 대변하는 이거는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영이 그냥 그 어떤 힘이 들어와서 이 사단이라는 영역을 그냥 후 밀어내는 거거든요. 이 영이 이게 나는 이 얘를 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근데 이 성령이 임해 가지고 얘를 그냥 예수 이름으로 후 밀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렇구나. 그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많이 배우게 하는데, 그래서 주님 요즘에 그냥 앉게 되면 주님 임재해 주십시오. 성령님 임재해 주십시오. 성령님 임재해 주십시오. 그냥 성령이 임재 못하면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임재해야지만이 그거는 그 주님이 주권인 거예요. 예. 이 사람을 치유하고 세우고 그런 때와 시간과 치유하는 건 다 그 주님이 주권인 거예요. 성령님이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많이 배우게 돼요.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그 회복 학교를 제가 경험하면서 우리 훈련생들한테 내가 어떤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서 또 훈련받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좀 말씀드리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그 성령이 임재할 수 있는 조건, 그건 첫째도 둘째도 일단은 내가 내 마음의 그릇이 깨끗해야 되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임하지 않잖아요. 내 마음의 영이 깨끗해야 되고, 또 그분이 어떤 드러나서 일하시기를 우리가 간구를 해야 되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 때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성령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께 자리를 내드리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배우게 된 어떤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